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전 유다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성벽 건설을 위해서 함께 완성시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개개인이 연약할지라도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 일할 때 뭔가 더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혼자 사역하지 않고 여럿이서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3장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75명이 되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분류하면 적어도 1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중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성벽 건축 공사의 모습만을 설명하기 때문에 제일 지루한 장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루하게만 여겨지는 이 부분을, 누가 뭘 중수했고 누가 뭘 중수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이런 것들을 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중에 중수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중수하고라는 단어는요 무거울 중, 고칠 수자를 써서 건축물의 이 헌것을 손질해서 보수하다, 회복하다, 수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중수하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요 하자크입니다.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과거의 것을 복원하고 보수하는데 그런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복원하되 더 강하고 견고하게 보수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을 경우 더 견고하게 되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는데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건축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52일 만에 중수되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중장비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 당시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선 거예요.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는데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무너져 내리고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살던 곳이고 그렇게 견고했던 곳인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땅을 소망했는데 이제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너진 그 환경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끝났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앞으로 세워질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을 그들은 그려보게 된 거예요. 그려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그 성벽 중수공사의 첫 시작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양문이라는 것을 건축을 하고요, 그 문을 성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루살렘 공사에 참여한 모든 본문에 등장한 공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진짜 다양합니다. 양문을 건축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그랬고요, 그리고 귀족, 상인, 부자, 일반인, 여인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 이방인들까지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느디님이라는 거는 받쳐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성전 노예였어요. 그래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성전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예였잖아요. 바벨론에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몇 세대가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제 자유야. 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우리를 느디님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막에 허드렛 일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사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가 협력하여서 자신의 능력에 합당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사장들도
제일 처음에 나가 양문을 치웠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여인이건 노인이건 다 가서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까지. 예수님이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요,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양모는요 제사를 위한 제물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성결한 곳인데, 반면에 3절의 어무는요 지중해 연안에서 잡히는 생선들이 들어오는 문이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있는 이 분문이라는 곳은요 모든 오물이 버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벽 이 중수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이처럼 역사적인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더 중요한 문을 짓겠다 이렇게 분쟁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맡겨지면은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것을 짓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일컬어서 유기체라 그럽니다. 유기체라는 거는요 살아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 중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것들을 감당하는데 천한 일 귀한 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귀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봉사를 하건 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고, 섬기는 사람들 또한 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성벽을 준수하면 첫 번째 했다는 건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성벽을 준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벽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배울 점, 서로 살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진 드고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유독 그곳에 있는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일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시험이 들기도 하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요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더라, 그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서 성벽 중수가 멈추어졌더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되어 감에 있어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상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단되지 않았고 맡겨진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 안에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벽이 중수됐어요. 완공됐어요. 그랬을 때 드고아의 귀족들은 어땠을까요?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는 거 참 불편하겠죠. 그건 그 사람께 맡기는 거고,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비난 없이 분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들어가고 세워져 갔고요.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헌신을 통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데 절대 반대하는 적대 세력의 위협이 있었고요, 조롱이 있었고요, 조소가 있었어요.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공사하는 중에도 계속됐고요, 방해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롱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고 실제로 무력적인 위협도 있었는데 공사 중에도 무기를 지니고 언제든지 나가 싸울 준비를 하면서 했고요, 자기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잘 때에도 옷을 입고 옷을 벗지 아니하였고, 물을 길러갈 때도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중무장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많이 옛날엔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함께 서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함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돼야 돼. 함께 이것들을 감당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고 소망했던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중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 수많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불평하지 않고 서로를 살피며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으로 서로 살핌으로 예루살렘 성벽으로 중수된 걸 봤는데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뒷전에 있지 않았고요,
제일 먼저 가서 양문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노인과 여성과 아이들, 종들, 이방인들까지 기쁨으로 서로 살핌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롱하고요,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랬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목사도 섬김받는 자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 섬겨야 되고요, 어린이부터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기쁨으로 서로 살핌으로 그런 교회가 될 때 소망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